파인애플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네덜란드 뉴기니에서 7년에 걸쳐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의사인 아내와 함께 밀림 속 깊은 곳에서 원주민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밀림 지역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파인애플이 무척 먹고 싶었던 이 선교사는 다른 지역 선교사에게 부탁해서 파인애플 묘목을 많이 들여와서 넓은 땅에 심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심었냐면 그 원주민들에게 값을 주고 고용을 해서 심었습니다. 근데 이 파인애플은 3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날, 이 3년을 기다려서 파인애플이 노랗게 익어가기만 기다렸다가 먹기 좋은 날 딱 수확을 하려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봐놨습니다. 3년 만에 먹는 파인애플, 얼마나 군침을 흘리면서 기다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수확을 하려고 갔는데 익은 것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봤더니 원주민들이 싹 도둑질해 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이 선교사는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막 화가 있는 대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도 의사인 그의 아내도 돈이 없는 이 원주민들에게 약을 무상으로 주고 또 이태로운 아이들을 살려내는 등 이 부부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느라 녹초가 되어 있었던 참인데 몹시 화가 난 나머지 병원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그러면 아쉬워서 오겠지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원주민들은 생명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곧 죽어가도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라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익어서 먹을 만한 파인애플을 모조리 또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그랬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범인을 알아봤더니 자기 묘목을 심었던 그 원주민이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당신은 내가 이 값을 주지 않았느냐, 왜 내 것을 훔쳐가느냐 하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화를 내면서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내 손이 심었으니 내 입이 먹어야죠. 저도 이 말을 듣고 너무 웃겼습니다. 내 손이 심었으니 내 입이 먹어야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도 먹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이 원주민들이 일어나서 보란 듯이 막 이렇게 옷도 안 입고 가릴 때만 탁 밑에 가리고 이렇게 그 파인애플을 추하라고 따가는데 나중에는 몰래 따가던 이 파인애플을 보는데도 히덕거리면서 막 따가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나고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래서 다 그 아까운 파인애플을 뽑아서 버려버렸답니다. 뽑아서 버리고 다시 새로운 파인애플을 가져왔는데 진짜 내가 이것을 심었으니까 심을 때는 이것을 품삯을 잘 줬으니까 절대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심었습니다. 그래서 또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째가 됐죠. 3년을 기다렸는데 또 익을만 하면 또 캐다가 먹어버린 거예요. 계속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병원 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고 이들이 좋아하는 소금이나 기본용품 이런 것을 갖다가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이 가게도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래도 파인애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산 셰퍼드를 구입해 왔습니다. 독일산 셰퍼드, 아주 무서운 셰퍼드. 그곳에는 개들이 있는데도 못 먹어서 병에 걸려서 다 힘이 없고 시들시들한 개들인데 아주 너무너무 큰 독일산 셰퍼드를 구입해서 갖다 놓으니까 못 오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모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걸터 앉아서 깎아 먹으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파인애플은 미국에 가서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 파인애플을 먹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하고 파인애플을
먹으면서 이 선교사가 독일산 셰퍼드를 들여다 놓으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걸 보고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고 말을 가르칠 사람도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 후 안식년을 맞아서 선교사 부부는 고국에 돌아와서 베이직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내가 주면 얻을 것이고 너를 위해 쌓아두면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못 먹을 파인애플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실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여전히 잘 익은 파인애플을 보란 듯이 열심히 훔쳐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주민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그 원주민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 이제 그 파인애플요 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저 이제 그 파인애플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니 진짜요? 다시 가져오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어쩐지 사냥을 가도 돼지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더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도둑질한 그 파인애플이 우리 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어쩐지 애들이 아프더라고. 어쩐지 고기가 안 잡히더라고. 그리고 원주민들은 선교사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답니다. 선교사는 속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무슨 말이야? 그런데 속에서 찔림이 너무나 큰 찔림이 왔답니다. 그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원주민들은 도둑질을 참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원주민들은 선교사의 가르침과 그의 행동이 불일치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선교사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권리를 앞세워서 이 파인애플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자기 권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이 달라지자 원주민들은 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 부부는 그 경험을 계기로 그의 소유를, 자신의 시간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어느 날 그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처방할 약도 없는데 곧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까지도 이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놀랍게도 그 후에 이 아들은 건강해졌고 그 아들도 이 원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선교하는 훌륭한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오늘 선교사님처럼 열심히 삽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계획, 자기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사느냐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너무 잘 알았던 것, 살면서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던 습관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거 물어봐야 될까요? 교회 오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열심히 오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 습관처럼 당연히 해왔던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파인애플 밭은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하기 싫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강, 나의 건강만큼은 내가 챙겨야 돼. 그리고 어떤 계획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엄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의지, 자기의 의지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돈,
어떤 사람은 또 데이트가 있습니다. 재산, 활동, 하나님 앞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친구, 분명히 있습니다. 의견, 명성, 음악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저희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자상해서 제가 그 자상한 것에 반해서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3년이 지나니까 이 남편이 힘들 때마다 자기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자기는 욕을 들어본 적이 없고 너무너무 비참한 생각에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섰던 자신이 또 무너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파인애플 책을 읽고 자기에게서 파인애플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욕을 할 때 견딜 수 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자기가 믿음의 의지도 없이 무너지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 파인애플 책을 읽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쯤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욕을 먹는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욕 먹는 것쯤이야 하는 마음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데 하는 생각에 어느 순간에 본인이 그 남편을 뛰어넘는 그 순간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자신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들어보지 못한 욕을 하면서 비참한 생각을 들게 만들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의 파인애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고백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주시면서 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은 그 남편의 욕하는 것을 얻어먹으면서 뛰어넘게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남편을 이끌어 주시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고 있는 남편이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내어드릴 수 없다는 파인애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장애물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교회에 많이 나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특별히 교회를 주기적으로 올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나와서 이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 서야 되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각자의 이것만큼은 인정하기 싫은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힘든 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만 생각하고 지나고 잊어버리면 또 똑같은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인애플을, 그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억울하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세상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화내는 것은,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 죽기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의 권리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서 이미 못 박아 죽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미 선물을 뒤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 기도하면 모든 선물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머리는 상한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이 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이미 상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적 싸움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하면 이겨야 됩니다. 아니 절대 지면 안 되죠. 경기 실황을 보면 너무 긴장해서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안 보고 결과만 봅니다. 결과를 알고 난 후에 꼭 재방송을 보죠. 재방송을 보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닥쳐 있어도 온몸이 피곤하게 막 긴장하지 않습니다. 아, 괜찮아. 이겼으니까. 괜찮아. 조금 후엔 이길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영적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답답하고 경기가 잘 안 풀린 것 같고 어둡고 힘겨울지라도 지치고 외로울지라도 결코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자들에 대한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손 잡고 동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렇게 종교 봤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가서 거하겠다.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런 종교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준비처럼 정말 미래를 위한 준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멘토가 있는 분도 있고 의지할 멘토가 없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멘토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처럼 우리의 길을 알아서 인도해 주실 멘토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더 좋은 멘토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놓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냐는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섬세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다 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아니면 일주일 내내 흑암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느낌도 못 느끼다가 여기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그 안에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물어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일 모레일을 인도함을 받느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그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고생은 오늘 고생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미래를 인도하는 것보다 그날 그 순간순간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흑암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지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나는 나 자신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서 주석에서 그를 인정하라는 원문에 알라, 이 알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라는 뜻으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라. 정말 친한 사람처럼.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해라.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그에게 고정시키라는 거. 전번 수요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키라는 것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생각하여라. 그분의 뜻을 되새겨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동행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안 바뀝니다.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동행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세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7절 보면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자만심을 갖지 말아라. 자만심. 나 스스로 이것을 해야지. 내 스스로 저것도 해야지. 나 할 수 있어.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자만심 버리고 여호와를 뭐 하라고 하십니까? 경외하라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 경외하기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게 되면 이것이 우리 몸에 그 좋아하는 양약이 되고 우리의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읽고 또한 알았습니다.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1980년도에 TV 설교가로 가장 명성을 터뜨린 목사님이 간통죄와 횡령죄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죄송합니다만 면회를 와달라고 신청했답니다.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면회를 가면서 정말 도대체 이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하신 사역을 하신 분이 언제부터 예수님에게서 사랑이 멀어졌을까? 이게 그렇게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졌습니까? 끊어졌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정색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났답니다. 당황했지만 화가 났답니다.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큰 뉴스가 미국에 나오면서 전 미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회에 전도가 막히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나 난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만 다만 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가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몹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근데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6절 8절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관망하시고 멀리서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나와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 송 목사가 말 잘하나 보자,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마음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품고 주님의 동거하심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환난을 뛰어넘고 내 성품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내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진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진짜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지 모른다면 그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윗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관계 속에, 하나님과 더 놀라운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우리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온전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주님과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으로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성령님, 이 예수님을 모든 가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부모님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녀들이 부모님 품에 있을 동안은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을 떠났을 때에 그때 진짜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도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은 진짜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안 보이는데 잠을 자고 싶지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라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사단에게 자녀들을 내어 맡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커다란 문화라는 커다란 물결에 우리 자녀들이 휩쓸려 지나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음악의 문화에, 이런 문화의 모든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문화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배울 뿐이지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하십시다.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모든 정말 세상의 문화 속에 휩쓸려 가도록, 그냥 직장 잘 다니니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좋은 차 끌고 다니니까 이거 보고 잘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식 교육 잘못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십시다. 천국에 갔는데 아무리 자녀가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그래도 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거 슬픈 일이겠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코로나니까 네가 교회 안 갔지, 괜찮아,
이럴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다 믿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멀리 있어도 전화할 때마다 그래,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잊지 마. 계속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인도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계속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고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나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들, 우리가 정말 평생을 투자해서 키운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해서 안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작정하며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여인들이 막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온 몸이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여인들은 슬퍼서 예수님을 보고 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미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다 밖에 나가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가슴 통곡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내가 주님 앞에 섬세한 인도함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이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